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5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어머니 기도, 중보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회 활동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전형대원들에게 맡겨진 직분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며 교회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장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유바울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과 유학생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한일의 다음 세대들이 있는 처소에서 거룩한 자아상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과 피흘림이 없도록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준비하고 있는 여름 행사에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여 큰 은혜로 재무장하게 하옵소서. 잉태하고 기도하던 태신자에게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윤변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문우랑 권사님, 서혜석 집사님, 이혜자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빛을 입은 교회와 그 안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환난과 심판을 예언하는 동시에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또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용으로 이 상징되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또 보호하시고 그리고 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를 입은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그 곧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낳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밝히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발 아래에 있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물질적이고 또 변화하는 것들이 교회 아래에 있고, 즉 교회가 세상의 유한한 것들 위해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와 세속적인 욕망들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뚝 서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2별의 면류관, 그리고 구약과 이 신약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은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영적인 상고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과 상고와 또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새 생명을 낳는 거룩한 그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여인, 즉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 큰 붉은 용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용은 바로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입니다. 이 용은 그의 머리에 뿔과 면류관은 그의 강력한 권세와 사악한 그런 통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색은 피 흘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또 파괴적인 그 성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 머리는 사탄의 완전한 지배력과 광범위한 영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10 뿔은 그가 가진 강력한 정치적, 즉 군사적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하나님이 악한 그런 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와 결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해산을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별 3분의 1은 사탄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타락한 영적 세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그 목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통해서 나실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초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그 악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 권세는 유한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악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 남자아이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시편 2편 9절에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공의와 권능으로 통치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이를 삼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당신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습니다. 사탄의 이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관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탄의 분노는 여인, 즉 교회에게 향합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광야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연단받았던 곳입니다. 영적인 보호와 양육의 기간인 동시에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핍박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광야 같은 곳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에는 숨겨진 것 같고 또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60일은 앞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언 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환난의 기간, 즉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그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이 정해진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을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때로 영적인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고독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양육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해를 입은 여인, 곧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영광을 반사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발화해 두는 영적 권세를 가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붉은 용, 즉 사탄의 집요한 그 방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유한합니다. 그의 악한 시도는 결국 패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이미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네 번째,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여전히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들입니다. 이 믿음이 담대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를 입은 여인,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고 세상의 모든 헛된 가치 위에 우뚝 서 있음에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와 영광을 잊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붉은 용,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교활함과 강력함에 저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저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히 우리를 또 통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주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편안히 쉬게 해주시며 새로운 아침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기도의 항아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김진희 형제님, 김태진 형제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원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